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7편으로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희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 정교인 여름 일일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도 함께 해주시고 힘 주셔서 은혜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현재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님께 의지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던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기네스북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네스북에는 여러 진기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실로 많은 기록들이 세계 신기록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 중에는 가장 길었던 설교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했는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긴 설교. 현재 기네스북에 실린 가장 긴 설교는 201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8년 전에 31세의 목사님이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걸쳐서 쉬지 않고 53시간 18분 동안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앉아 계신 분들은 53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회중들은 계속 변했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신 거고, 마지막 기네스북 그 신기록이 수립될 가능성이 보이자 일요일에는 한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네스북 기록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기네스북에 실린 가장 긴 설교는 2014년 이전에는 1950년대에 또 다른 목사님이 하셨는데 한 2-3시간 더 설교를 이분이 하심으로써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훑어가면서 쉬지 않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긴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짧은 설교는 얼마 동안 했을까요? 이 설교는 존 알브레히트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인데, 이 목사님은 설교단에 올라가서 사랑 한마디 하시고는 설교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심오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다 보면은 사랑하기 정말 힘든 것들이 있고 특히 사랑하기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든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순전히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아니면은 의학적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감정까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버려야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의 문제까지 이러한 약들이 선별해서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 자신이 선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몸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마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중히 잘 써야 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화학 물질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억들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옛날에 그러한 비슷한 기억들이 있고 축적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들 중에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감추고 싶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억만큼은 들추어내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기억들은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기억들을 지금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정말 지금 기쁘게 살고 싶은데,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것을 조용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주님의 발 아래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옥죄고 있는 것, 이제껏 나를 굴레 안에 갇힌 것 같이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참된 평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눈에 보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소망과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말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망하고 희망할 때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특권이자 은혜이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 그 사랑을 완성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흔히
외모 아니면 학벌 아니면은 소유물의 많고 적음 아니면 이룩한 일들의 양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기준의 척도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넓은, 크고 넓은 그리고 깊은 사랑을 그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삶의 종착점에 이르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종착점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오늘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뚜렷하고 온전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러저러해 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다른 시각에서 그때는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업으로 살며 살아왔는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떻게 많은 물질을 축적했는지 이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느 정도로 닮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실천했는지 베풀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를 삶을 살면서 얼마나 그 크기를 늘려갔는지 이것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단어를 우리 옛날 선조들이 우리말 단어를 막 이렇게 지을 때 그때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말에는 인생이라는 뜻은 인생은 한자 말이지만 순 우리말은 삶이라는 말이 됩니다. 삶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순 우리말인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합치면 삶, 사람, 사랑이 되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삶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살아감이란 뜻입니다. 살아감이 줄여가지고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감이 있습니다. 살아감의 감에서 기억을 빼면 무엇이 될까요? 살아감의 감에서 기억을 빼면 사람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말에서 미음을 이응으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사람에서 미음을 이응으로 바꾸면 사랑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처럼 삶이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녀였는데요. 이 둘은 서로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결혼 후 3년도 되지 않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싸우기 시작하겠죠. 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도 자주 싸우게 되니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서로한테 내 기분이 지금 이러저러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업이 군인이었는데 군인이니까 모자를 쓰고 있겠죠. 군인인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올 때 모자를 약간 빗들게 쓰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한 뜻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모자가 많이 삐뚤어 있으면은 기분이 정말 좋지 않으니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알라고 그렇게 서로 이제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이 긴 머리카락을 메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그날 저녁은 남편이 알아서 저녁을 지어 먹으라, 이러한 뜻이었고, 더 꼭 동여매고 있으면은 기분이 정말로 좋지 않으니 저녁뿐만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밥까지도 당신이 알아서 다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얹혀서 먹어라, 이러한 뜻으로 알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 하다 보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싸움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현관문이 열리면은 아내는 남편의 모자를 살폈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문을 열 때 자기의 모자를 내가 정말로 그 정도로 삐뚤게 쓸 정도로 기분이 나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머리를 동여맬 정도로 내 기분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 이렇게 자기 기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기분이 좋은 날이면은 더 곱게 이렇게 차리고 남편을 위해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녁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모자를 삐뚤어지게 썼는데 그저 삐뚤어진 정도가 아니라 모자를 아예 거꾸로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아내가 머리를 묶었는데 다른 때보다도 더 질끈 세게 묶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이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군요 하는 생각에서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 단어를 우리말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짓도록 하신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이것을 산수 공식으로 한다면 사람 플러스 사랑은 곧 이퀄 3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카페 라떼. 저도 옛날에는 아주 정말 좋아했는데 요새는 사정이 생겨서 먹지를 못하지만은 이 라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한 삶은 라떼와도 같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떼는 어떻게 해야 라떼가 만들어지나요? 커피에 우유를 부어야 합니다. 커피에 우유를 부어서 넣게 되면은 커피와 우유가 섞이게 되고, 이 둘은 한번 섞이면은 다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 라떼는 삶이라는 커피에 사랑이라는 우유를 넣음으로 이 둘이 섞여 서로 분리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은 기능이 쇠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번쩍번쩍 들 수 있거나 저 멀리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곳도 이제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무거운 것을 이제는 예전처럼 들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내 몸의 각 부분이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그럴지라도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은 이 사랑만큼은 노쇠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이자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땅 밑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시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 남아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시고 중요한 결단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올바른 결단을 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이 그 힘을 드러내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거든 저희 모두가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한 사랑의 빛 속에서 그렇게 사는 축복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저희를 감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가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희망을 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감사와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도 주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물질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 황희연 교우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황성호 주현실 교우님의 자녀분이신데요. 어디 앉아 계시는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저희 함께 교제 찬양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려드리는 소식 몇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임시 운영회가 열립니다. 오늘 임시 운영회에는 추경을 해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안건을 가지고 열릴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 대학교의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고, 또 동시에 전교인 여름 일일 수련회를 임선웅 선교사님을 모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그 일일 수련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성가대 좋은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참 섬겨주셨는데요. 성가대로 함께할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송화재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대학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우분들 중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학업에 수고하고 있는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인자하심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